오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을 했습니다. 크로노스는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져서 흘러가고 있는 하루 24시간이 바로 크로노스 개념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면 우리는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또 궁극적으로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크로노스의 시간을 선용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카이로스를 기회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여기서 말하는 때가 원어로는 크로노스이고 시기가 카이로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의 두 개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수도 없이 설명했기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 종말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이 그만큼 중요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만 시간의 두 개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2020년 11월 15일 오전 11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히 적용되는 시간의 개념으로서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속에 담겨져 있는 개념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대학볕에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듣고 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길어봤자 5분 내지 10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는 사지를 뒤틀 정도로 지루했던 시간도로 고스란히 기억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연애 시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던 때를 또 연상해 보십시오. 몇 마디 나눈 것 같지도 않은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 버렸는지 늘 아쉬워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집중해서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설교를 시작한 지 몇 분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지루해서 연신 시계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없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갖게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좀 더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오래 살다 보면 의미 있게 살게 되는 날들도 많지 않겠나, 막연하게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창세기 5장 25절 26절에 소개되어 있는 무드셀라를 한번 보십시오. 969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록은 여느 사람들처럼 자녀들을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것뿐입니다. 그 후 무드셀라의 이름은 역대상 1장에 이스라엘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한번 나타나고, 신약에 들어와서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예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드셀라처럼 크로노스의 시간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신다 할지라도 순간순간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전환한다면 그는 그 누구보다도 의미 없는 삶을 살았노라 장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직전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속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만은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전환시켜 가라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울 서신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잠자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세오도입니다. 이 단어는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잠을 자게 되는 그런 사실을 기술할 때 사용되기보다는 오히려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것 내지는 무관심을 나타낼 때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단어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을 뿐더러 오시더라도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할 수만 있다면 더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 인생을 재미있게 잘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을 자고 있는 인생, 카세우드의 인생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바로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앞부분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밤으로 대변되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온갖 쾌락이나 재미만을 추구하며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는 자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그렇게 살다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온통 혼란 속에 빠져 있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 저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되는데 싶은 자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자꾸 낙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신앙이 흔들려 버리십니까?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악을 마치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이미 방치해버린 인생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세계, 곧 낮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종말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건면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성도라고 일컫습니다.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돛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 하는 말 속에는 구별됨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밤으로부터 구별되려면, 어둠의 세상에서 구별되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생각도 지배하여 주시고 나의 언행심사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뒷부분 보십시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전방에서 비무장지대에서 혹 근무를 하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미 경험하신 바이겠습니다만은 그런 특수 임무를 수행할 때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과 가슴을 보호하는 방탄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합니다. 물론 온몸을 다 방탄용 장비로 감싸면 보다 안전할 수야 있겠지만 몸이 둔해지면서 민첩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비무장지대와 같은 곳에서는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몸의 행동이 민첩할 수 있도록 또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만 보호하고자 헬멧과 방탄조끼를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14절부터는 무엇이 전신갑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허리띠와 호심경과 신발, 방패와 투구 그리고 검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건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 장비들 중에 호심경과 투구 두 개만 언급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심경과 투구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호심경은 말 그대로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심장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한자로 표기할 때도 마음심자에 오장장자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중요한 5가지 장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게 바로 심장이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잘 보호해야 내 육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어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 하는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사랑은 우리의 성품은 물론이거니와 외모까지 바꾸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로 나의 모난 성품도 다듬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분은 뭔가 모르게 느낌이 다르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저분이 장성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역시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투구로 대변되는 구원의 소망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눈길을 주지 않고 오직 예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 확신이 나의 모든 사고 체계를 지배해버릴 때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 주도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께 견고하게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을 때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모든 사람들이 다 치를 떠는 그 치욕스럽고 극악무도한 자만이 달리는 그 십자가 그것을 자신은 자랑한다.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나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가치관을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바꾸는
바꾸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 속에 진정 구원에 대한 확신이 소망으로 자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전환하며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꾸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다워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다워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기독교 교리를 문답식으로 정리해 놓은 소요리 문답에 보면 그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잘 지어진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포항장성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바로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지칭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피차 건면하여 서로를 세워가야 합니다.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자처해야 합니다. 적어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도록 하지는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고백하는 서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낙관주의자는 비행기를 만들지만 비관주의자는 낙하산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낙관론자들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이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수고와 노력을 지금 게을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나는 많은 인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인본주의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신본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이 땅에 필요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허송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택하신 목적에 걸맞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전환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장에도 우리 최선을 다하십시다. 거기에 대하여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가십시다.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한 주간 168시간 동안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속으로 담대히 일어나 나아가는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